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옛날에 그 십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성탄절마다 이 밤에 이렇게 틀어주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보면 모세가 굉장히 막 나이 많은 할아버지로 나오는데 막 수염도 길고 막 이렇게 꾸불꾸불한 멋진 지팡이도 들고 있는데 이걸로 바다를 빡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마치 무협 영화에서 장풍을 쫙 쏘니 물이 막 호수가 갈라지는 것처럼 바다가 쫙 갈라지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21절을 읽어보니까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에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갈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주 속 시원하죠. 뒤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두렵기도 하고 밤이니 뭐 보이지도 않고 소리는 어마어마한데 그때 한 방에 바다가 쫙 갈라졌으면 아이쿠 좋다 하고 그냥 얼른 뛰어서 도망가면 그만인데 이 바다가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혔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가 계속 쫓아오는 소리가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어서 그렇지 그 하나님의 사자가 막고 있는 것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덮쳐서 뭐 다 죽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렇게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보이고 그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바다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려요. 밤새도록 안 열립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조금씩 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나를 삼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다 위로 내밀었죠.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의 바다 위로 순종의 지팡이를 짚고 내밀었어요. 그 손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동풍이 밤새도록 조금씩 바닷물을 밀어내고 그 바다 속에 감추어진 땅을 마른 길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 21절은 딱 한 절에 지나지 않지만 이 21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우리가 기도 한번 하면 뭐 대번에 그냥 응답이 돼버리고 막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서울 것도 없고 뭐 낙심할 것도 없고 날마다 해피하고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자, 그러나 우리가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 믿음의 손 위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바다 위로 믿음의 손을 내밀고 있는 한 우리는 우리 앞에 바다는 갈라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뒤는 하나님의 사자가 지금 받쳐주고 있어요. 막아주고 있는 거죠. 걱정할 것이 없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죠. 걱정이 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눈에 보이니까, 내 귀에 들리니까, 내 육신의 감각에 잡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런데 이건 육신의 감각에 잡힌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의 감각에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감각에 잡혀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두려워하는 것들,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감각에만 의존하면 영적인 감각을 잃게 되죠. 결국은 지금 하나님이 내 뒤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내 앞에 길을 열고 있다는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가만히 있어. 너 그냥 보기나 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마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절망의 바다 위로 내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바다에 손을 딱 얹어서 갈라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믿음 속에서 이 바다는 밤새도록 갈라지게 되고 결국 바다는 마른 땅이 됩니다.
22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자, 24절을 보니까 새벽까지 가죠. 새벽까지도 어제 낮부터 쫓아왔던 애굽의 군대가 지금 새벽까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는 아직까지 다 마르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이제 바다가 다시 이제 합쳐진 거죠. 쪼개져 있던 바다가. 모세가 그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이제 하나님이 또 바다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다는 갈라지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하늘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27절 계속 읽어갑니다.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자, 이제 물이 바다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드러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길로 가니까 또 애굽의 군대도 쫓아온 거죠. 그래서 새벽녘에 이제 뒤에서 쫓아오는 이 애굽의 군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손에 드니까 이 바다가 합쳐져서 애굽의 군대는 이제 몰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다를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경외함과 믿음도 오래 가지는 않아요. 자, 이제 15장으로 가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모세가 찬양을 드리죠. 자, 읽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고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자, 모세의 찬양이 굉장히 길죠. 이 찬양에는 그의 감사, 또 그가 드리는 찬양, 또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있죠. 우리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기도한다고 할 때 5분을 기도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한 30초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때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해서 아주 자세하게 구할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송할 것인지, 높여드릴 것인지, 내 믿음을 어떻게 고백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단히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익숙하지 않고 왜 잘하지 못하냐면 안 해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자꾸 하면 잘해요. 뭐든지. 기도도 마찬가지고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여러 번 해봤더니 아주 디테일하게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과 감사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낯설고 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린 찬송을 그냥 읽으려면 굉장히 긴데 이게 왜 이렇게 긴가? 이걸 우리의 기도와 비교해 봤더니 우리는 이렇게 길게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고백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믿음을 고백할 것인지 좀 더 많은 고민과 연습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늘 잠언이 얘기하는 것처럼 맨날 무슨 거머리처럼 다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온전함으로 자라나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19절부터 또 읽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해요. 어떻게 됩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는데 백성들의 행동과 모세의 행동이 완전히 다릅니다. 백성들의 행동은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 원망하죠. 모세는 어떡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가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 간혹은 자기를 탓하기도 하죠. 내가 그랬으면, 이랬으면 저랬으면, 혹은 세상을 탓하기도 합니다. 빌어먹을 세상 막 그러면서 여튼 남 탓하는 걸 좋아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여튼 내 앞에 있는 이 고난이 이유를 따질 필요가 없고 뭐냐를 따질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가 뭐가 중요해요? 나무가 중요했으면 자세히 말을 했겠죠. 이 나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나무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나무 아니라 뭐 그냥 흙 한 줌을 집어넣든 뭐 돌멩이 하나를 던져 넣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했으면 그것으로 족한 거죠. 나무가 어떤 나무냐, 이 나무가 물을 달게 하는 원리가 뭐냐, 뭐 이런 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 구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는데 그들이 처음부터 이 쓴물을 만난 곳의 이름이 마라는 아니었습니다. 왜 여기를 마라라고 하냐면 스스로 이름을 붙인 거예요. 고통의 자리라고. 자, 그것이 그들의 이제 원망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만나는 거, 물을 만났는데 마시지 못하니까 더 허탈하고 낙심하고 괴롭게 느껴지는 그때는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 고통의 때였다면 모세에게는 어떤 때예요? 모세에게는 기도해야 하는 때예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네가 이 고통을 딛고 나에게 한 걸음 더 오느냐, 아니면 그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지 못하고 그저 헤매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시험하는 거죠. 자, 결국은 이 마라를 지나자 엘림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림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엘림 바로 앞에서 그 마라를 만나서 원망하고 이제 불평하는 모습을 보이죠. 조금만, 이 무슨 얘기겠어요? 조금만 참고 가면 엘림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6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자, 앞에는 마라에서는 물이 없다고 이제 원망했죠. 여기서는 이제 밥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도 있어 봤고, 뭐 그 고기를 먹지는 못했지만 고기 가마 곁에서 냄새도 많이 맡아 봤고, 우리가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떡은 실컷 먹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먹을 게 너무 풍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떡은 배불리 먹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왔더니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4절부터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여기서 구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뭐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만나, 하나는 고기예요. 고기는 메추리죠.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인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메추라기 얘기는 조금 있고 이제 주로 만나 이야기예요. 이 대목에서 착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사는 동안에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먹었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광야에서 메추라기는 일상적인 양식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메추라기는 광야에서 저주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넘어가면 기브롯 핫다와라는 그 사건이 있죠. 우리 왜 맨날 만나만 주냐? 우리 광야로 들어와서 만나밖에 못 먹었으니 이제 우리가 고기를 다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민수기의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까지 고기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만나만 먹습니다. 신명기로 넘어가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광야의 생활을 돌이켜서 이야기할 때 모세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다고 하지 메추라기 이야기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 때 먹었던 것을 항상 만나라고 하지 메추라기 얘기하는 곳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메추라기는 일상적으로 주어진 음식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8절에서도 어때요? 메추라기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너희가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메추라기는 원망의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메추라기는 민수기에 나오는 기브롯 핫다와 사건을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좀 궁금할 수도 있죠. 아니, 지금 여기 분명히 메추라기 얘기가 써 있는데 지금 왜 메추라기를 안 줬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 출애굽기의 기록은 연대별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가는 순서대로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6장에서도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만나 얘기를 하는데 만나를 넣은 항아리를 증거판 앞에 두어서 간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증거판이 뭐냐면 십계명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지금 주어졌어요? 아니에요. 아직 십계명 주어지지 않았어요. 한참 남았죠. 지금 19장으로 가서 시내산에 도착해야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리 증거판 앞에 두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것은 출애굽기의 기록이 연대기적인 기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순서대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기록은 시간적인 배열이 아니고 신학적인 배열이라고 합니다. 시간적인 배열과 신학적인 배열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사건 속에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뒤에 있었던 사건을 앞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앞에 있었던 사건을 뒤로 가져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뒤로 가면 18장에서도 모세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요. 그런데 민수기로 가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민수기로 가면 백성들 가운데 70인의 장로를 세우는데 그때까지 모세는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는 시내산을 사이에 두고 앞과 뒤의 이야기인데 시내산을 사이에 두고 이스라엘에 이렇게 제도와 법과 규례와 제도가 필요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전 제도를 설명하고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그 율법뿐만이 아니라 그런 규례와 제도까지도 설명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록하는 얘기는 그래서 시간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메추라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주고 아침이면 또 만나를 주는 것이 40년 동안 반복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이 메추라기는 이후에 백성들이 그 기브롯 핫다와에서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다가 이렇게 그 원망 때문에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 탐욕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텐데 먹을 것 없다고 지금 막 원망을 하잖아요. 원망하다가는 메추라기 먹고 죽는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앞에서 미리 뒤에 있는 얘기를 앞으로 당겨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고 광야에서는 저녁마다 메추라기를 먹고 아주 그냥 아침에 만나 저녁에 고기 아주 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것은 만나예요.
메추라기는 저주의 상징이고 일회적으로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그 원망의 대가로 주고 그것이 이에 끼기도 전에 그들을 쳐서 그 고기를 씹은 사람들은 다 죽인 것이 이 메추라기 사건입니다. 자, 9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죠. 뭐 때문에 알아요? 하나님에게 몽둥이로 두들겨 맞고 알아요. 아,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태도를 이제 버려야 하는 것이고, 이 광야의 40년은 그 원망과 불평을 사막에 묻는 시간이에요. 그거를 다 이 광야에다 묻고 그들은 이제 그 40년이 지난 후에는 조금의 원망과 불평도 없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우리는 뭐든지 구할 수 있죠. 그런데 넘치도록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해서 그것이 꼭 욕심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표현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표현 자체만 놓고 보자면 넘치도록이라는 말은 언제든 신앙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온전하게, 딱 좋을 때까지 요 정도로 해야 되는 것이지 넘치도록, 하나님은 절대 넘치도록 주지 않아요. 그거는 필요 이상의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지 필요 이상의 것을 주지 않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내게 먹을 것이 있어도 내일도 있으려나 이런 의심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 의심 때문에 내일 먹을 것도 쟁여놓느라고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고 넘치도록 주시면 남는 거 모아놨다가 내일 또 먹겠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이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언어라고 한다면 넘치도록이라는 단어는 대단히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안식일을 못 배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하지 않았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해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배우지도 않은 안식일이 먼저 나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은 모세가 광야를 지나가면서 지금 기록하는 게 아니죠. 이 광야의 세월을 다 지난 후에 기록이 되었고 그 기록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편집을 한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구약의 현실은 어디라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구약의 이야기는,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첫 번째 역사예요. 창조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창조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생성돼서 부흥해서 다윗 때까지 최고조로 고양되어 갔던 거죠. 그리고 망해요.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도 없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고 뭐 성전도 불타고, 여기서 하나님이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세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새로운 두 번째 역사의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두 개의 산이 있어요. 지금 성경의 이스라엘은 하나의 산을 넘어와서 두 번째 산을 오르는 길이에요. 처음에 넘었던 이 산의 경험을 토대로 두 번째 산을 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옛날에 이랬지. 그러니 앞으로 이 새로운 산은 이렇게 올라야지.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서 이때 역사를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이 안식일에 관한 규정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여기다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면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되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족한 은혜를 주실 것이니 욕심 부릴 필요 없고, 모자랄까 겁먹을 필요도 없으며,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먹을 것 다 주실 것이니 안식일을 쉬어라.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라. 그날 일해봤자 거둘 것 없고, 그날 일해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썩어서 냄새나는 욕심일 뿐이고, 그날은 우리 일 안 해도 돼. 하나님 백성들은 안식일에는 하나님 섬기는 거야. 그날 일 안 해도 하나님 우리 굶게 하지 않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읽다 보면 아니, 안식일 법 아직 배우기도 전에 왜 안식일이 나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면 좀 더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16장 31절부터 또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